오늘은 성탄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면서 여기서 성탄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또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오버랩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거를 되돌아보는 1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앞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은 또 한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네 가지 방향을 통해서 내 자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의 이 9장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암흑 가운데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거하지는 않았던가, 행여나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아니면 걱정과 근심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신가.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둠을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행여나 우리가 2022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저 클로젯 속에 깊이 모셔놨다가 저 주일날 갈 때만 그냥 끄집어내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예배 끝난 다음에 클로젯에 또 집어넣어 버리는,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지내왔던 그런 삶은 아니었었던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어둠 속에서 욕심과 교만의 또 걱정과 근심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이 있다면 이것을 마루 밑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빛이 올라가는 그 촛불을 올려놓는 등경 위에 올려놔야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것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 올려 모셔놓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그저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쌓여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 분노와 믿음에 거친 숨을 쉬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욕심과 교만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올해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행여나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죄된 모습과 교만의 모습과 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죄된 모습과 어두운 모습이 기억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를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어둠 속에 살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는, 내가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모습, 어둠 속에 있었던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 건강하게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땡땡땡이라는 걸 한번 집어넣어서 내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센텐스 한 문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지금 내가 땡땡땡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땡땡땡은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것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아이들과 함께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땡땡땡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두움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서 이제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이 바로 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호공을 쳐다보라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믹스해버리면, 합쳐버리면 우리 인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소망 가운데 가는 존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가만히 보면, 성탄절의 많은 기사들을 보면 위를 바라보는 시간, 위로부터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성탄의 빛이 흘러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보면 위에서 비쳤던 별빛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동방 박사가
위에서 비치는 별을 보면서 이 별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별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위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보고 하나님의 하늘부터 비춰지는 영광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위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예수님을 향해 임계리를 향해 우리는 힘차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위에 별을 보고 또 성탄절은 위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고 주권적인 역사라고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앞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에 막혀도 뚫려져 있는 것은 바로 위에 하늘이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쳐다볼 때 거기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 그런 사건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 천국과 세상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을 이 어둠을 뚫고 하늘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뒤를 보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친지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또 모이고 서로 평안을 나눕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할 때에 그 소식을 알려줄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옆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옆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예수님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 중에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나누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관계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 혹시 우리 마음에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감사를 서로 표시합니다. 서로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나눕니다. 이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아들은 버지니아에 있고 딸은 브루클린에 사는데 오기 전에 딸이 전화해요. 아빠, 친구들 중에 캘리포니아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멀어서 못 가. 데리고 와도 돼? 그리고 성탄절은 마음의 문을 여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라 그랬죠. 그래서 애들 둘 데리고 왔는데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까지 데리고 왔어요. 버지니아에서 온 우리 아들은 또 고양이까지 짊어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동물농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른 6에 강아지 3마리, 짐승 3마리, 9이서 어저께 저녁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신 것이.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잘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 그런데 잘 되는 사람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시기한다면 그것은 예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종 노릇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공감이다. empathy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 empathy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단어가 sympathy라는 단어고 영어로 empathy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compassion and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mpassion, come together, passion이라는 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understand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밑에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내가 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퍼티라고 하는 것은 필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위에 있고 그 사람이 낮아. 나는 잘된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 불쌍해.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엠퍼티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이고 이것이 엠퍼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이 공감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앞에 통회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군요 하면서 통회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찬양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며 통회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이 생겨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며 전혀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힘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None of my business. 그 사람이 기뻐하고 막 축제를 벌이는데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이런 공감의 능력이 없다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 내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며 함께 축하하고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은 앞을 바라보는 시간이, 뒤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앞을 향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일일이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내용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게 뭔가 한국말이면서 좀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overnment will be on your shoulders. government, 정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가 그 어깨에 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7절로 내려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내가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지만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절망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의 삶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고 승리하는 삶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감동이 됩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너무 바쁘고 유명한 분이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지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아마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5년 만에 아이를 하나 낳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 캘리포니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갑상선 암이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을 했는데 4년 만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 남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가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암과 싸우고 있어요. 자폐증인 아들을 또 데리고 키워야 됩니다. 이민아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좋은 학교를 보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데리고 갑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애가 산만하고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제대로 기도도 못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찰 자퇴도 잘 안 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미래를 향해 또 출발합니다. 본인의 치료와 함께 아이를 위해서 애씁니다. 하루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서 치유의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게. 검사를 했더니 암의 흔적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out of control, 여기서 우리가 케어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하와이에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남편과 큰 아들을 들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와이에 오게 됩니다. 변호 사업도 다 때려치우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힘들게 지내기 시작한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하와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애들 둘 데리고 있는데 하루는 점점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니 운전도 못할 정도로 새카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억지로 애 학교 보내고 병원에 갔더니만 각막이 찢어져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청천벽력의 그러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절망적인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치유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는데 눈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눈이 또 보여서.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만 그 의사하는 말이 각막이 찢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영어를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라고 믿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폐증이 있었던 아이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와요. 남편에게. 그 큰아들이 갑자기 직장생활 잘하고 있던 멀쩡한 청년 아들이 이유 없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눈도 회복되고 아이도 지금 자폐증 아이도 회복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저앉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는 붙잡게 되죠.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유진이 큰아들이 유진이었는가 봐요. 우리 유진이를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러나 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 좌절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랑 대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기 시작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향해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또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이번에는 위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년, 그런데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투병을 하면서 죽음을 초월한 자로 죽음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준 거예요.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거의 육신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맑은 그 얼굴과 확신에 찬 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신문 기자가 와서 이민아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다가 펑펑 울면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결국 2012년 3월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 떠나기 15일 전인데 그 전까지도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수가 차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일어서기조차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졌대요. 쓰러졌더니만 다시 들어갔다가 옷 갈아입고 나오셔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불태우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향해 걸어갔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민아 목사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되는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화대학 교수이셨고 문화부 공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셨던 것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그가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최근에 이어령 선생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파도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조차 미래를 바라보며 영혼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세상 속에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 주일이면서 또 2022년 마지막 주일 뒤를 돌아보고 또 위를 쳐다보며 또 주변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